감사합니다.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전부 다 허연 게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아요. 스테반 집사가 이 죽어갈 때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그래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좀 실망이 되는 거죠. 저는 시커매 보이는 것 같아요. 뻘겋게 보여요. 저기 제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분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허연 줄 아십니까? 삶 속에서 힘들게 예수님 따르다가 시간 힘들게 내서 하나님을 노래해서 그래요.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없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맨날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결해요. 주기도문은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짧아서 은혜가 됩니다. 짧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할 말만 딱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는 길게 늘어지면 힘들어지거든요. 오늘도 우리 김선범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짧게 하세요. 다음부터 길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간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결했어요. 아주 단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것은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다.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다 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영어로는 66단어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세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봤자 49단어밖에는 안 됩니다. 50단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아요.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완벽한 기도문의 형식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도문을 외울 때도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간구가 집약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제발 생각을 하시면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생각하고 틀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쉬어봐야 됩니다. 중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이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감성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지성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 감성적인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 위에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지성 위에 감성을 쌓아야 되고, 감성 위에 의지를 쌓아야 되고, 의지 위에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기도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작은 마땅히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출발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의 모든 통치자들은, 신하나 국민들이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하면 자신을 높여서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시여. 이 대제라는 것은 위대한 왕이시여, 위대한 황제시여, 이런 뜻입니다. 황제 폐하 내지는 태왕 폐하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칭입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한 애칭이십니까? 왕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다정다감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가까이 가봤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크면은 안 보여요. 너무 크면은,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다른 이름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엘yon 하나님도 있고, 엘 하나님도 있고, 엘 샤다이 하나님도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싹 빼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거 다 빼놓고, 다른 계급장 세상 말로 다 떼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고 대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집약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생각나는 것이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꼭 거기에다 첨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그죠?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번갈아가면서 막 부르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샘솟듯이 아이디어가 막 팍팍 솟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막 정신이 막 깨어지는 것처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는 빵빵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냥 막 저절로 막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는 그냥 막 이어지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길지 않아요. 무지하게 짧습니다. 1시간 지나가도 짧게 느껴져요. 2시간 지나도 짧게 느껴져요. 10시간이 지나가도 짧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니까. 아버지와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탁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의 즐거움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알아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연발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틀고 계신다. 예수님의 왕좌는 하늘이다 이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주관해 가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늘 위에서 행하시는,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늘 위에서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이 하늘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극히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감하시는 거예요. 하감이라는 것은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하늘을 믿었어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우리의 하늘이죠. 공기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늘.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2차원적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가운데 딱 세워져 있는 천국의 하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기권을 통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닿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주의 공간은 수억 광년이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저주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보호자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복된 것이 늘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가짜 성도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이르고야만 되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르고야만 되니까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신다고 했어요. 그 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싹 빼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예수님만 탁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야지 안전해요. 달려가야지 영광을 체험합니다. 달려가야지 승리의 영광을 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달리세요. 달리세요. 마음껏 달리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땅의 반대말이에요. 땅에는 안 계시고 위에만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뜻을 살펴보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존재해 계신다. 어디에든지 땅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땅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존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지상의 초월에서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영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오, 생명이시오, 인격이시오, 단순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하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하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지하게 단순하게 온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미군 병사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월맹굴에게 사로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우울한 가운데 물끄러미 의자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옆에 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그 아이에게 얘야, 너 무엇을 그리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가 계신 포로 수용소를 그리고 있어, 엄마.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아빠, 포로 수용소, 이 두 단어를 탁 듣는 순간 엄마의 마음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흐느껴 울자, 아빠 생각에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엄마가 흐느껴 울자 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만 울어. 엄마, 왜 울어요? 수용소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끊임없이 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벌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 내려서 물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인류의 인구의 숫자가 약 3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8명 남기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포유류를 비롯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전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까지 수장을 시켜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행하자 그처럼 아끼던 소돔과 고모라였건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미워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그리로 들여보냅니다. 그 즉시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해지자 도시 전체를 용암으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 공짜로 먹으려 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얼굴의 이면 속에는 공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모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안길 때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니? 당연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런 위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영원하신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보일 때 많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봉사 다하면 족족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원칙은 하나님이 늘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짓궂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그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좀 기다려야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존재해 계시며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숨 쉬면서. 숨 쉴 때 한번 숨 한번 들여보세요. 숨 한번 쉬면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숨 쉬는 분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 숨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숨이, 호흡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모든 아픔과 내 몸에 있는 모든 흉터까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나를 아껴주시느냐, 나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염려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들을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염려하시고 훨씬 더 많이 근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배짱 퉁퉁 튕기면서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손해죠. 뭐 우리가 손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사흘팔일에 사람 많으면 하나님 나라 손해지. 우리가 손해 날 게 뭐 있어 사실은. 우리의 나라인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지. 이름도 하나님 나라잖아. 이름도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근심 걱정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각을 떠서 딱 올려놓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넓게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의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타고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싹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지어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비라고도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도 아비, 아버지가 아비입니다. 아비, 그래, 아비.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들도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히브리인들만 선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내 역사예요. 내 역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빠라고 부릅니까? 자식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식만이. 자식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아빠, 나의 아빠. 누구의 아빠라고요? 내 아빠라는 게 내 아빠.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하더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릅니다.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잘해줘봤자 자식에게 40년, 50년 넘기기가 힘들어요. 부모는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땅 위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참다가도 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 같다가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길이길이 참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미워하는, 잘 들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밉죠. 어떤 때는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안 보면 그리워져. 무슨 운명인가. 우리는 꼭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정이 들어서요. 보고 싶어져요. 정이 들어서. 그 정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좀 발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을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엉뚱한 데서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내가 미워하는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는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버려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외로이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님, 그 말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말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D.L. 무디는 말한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거기에, 그 속에, 그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다가 전도하시면서, 또 전도하다가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단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00